히브리서를 함께 보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하나님이 또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높이고 귀하고 복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목회자들이 강설을 할 때, 즉 말씀을 풀어 입으로 전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무엇 안에서와는 단어와 무엇과 연합하다라는 단어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 안에서 무엇과 연합되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을 성경은 크게 두 부류로 분리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 조상이고 두 번째는 근원적 조상이면서 영적인 조상이라고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을 그러한 것입니다. 육신적 조상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첫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조상 아니면 근원적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 사람이라고 호칭합니다. 육적인 조상인 아담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언하고 있고, 또 둘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이 죄인의 구세주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로 인해 그 후에 모든 아담은, 즉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인의 신분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아담의 자손인 모든 사람은 나기 전부터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으로, 사망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왕노릇하는 이 사망에 종속되어 죄악 가운데 살아갔고,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권세에서, 즉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죄의 값으로 받는 것이 사망이기에 모든 사람은 아무런 방법 없이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희망은 구세주가 나타나 이 사망의 권세, 즉 죄의 권세에서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품을 수 없는 희망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명확한데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더 크게 절망하고, 더 크게 낙심하고, 더 크게 죄의 사슬과 무게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첫째 아담의 죄악으로 우리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 첫째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둘째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의 신분을 거두시고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두 번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모양을 분명히 가지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신분은 이 땅에 속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으로 새로운 전혀 다른 죄에 지배받지 않는 출발이 되어 주신 것이죠. 막연히 품고 있던 희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열쇠를 쥐게 되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우리가 다 첫째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와의 거룩한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첫째 아담의 후손의 신분에서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켜 온전한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후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형제와 같이 불리우고 인정받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노래합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인 죄인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우리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귀하고 복된 이름인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주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게 여겨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첫째 사람에 속해 있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인정되고 아담 안에서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망 안에서의 생활이 생명 안에서의 기쁨의 생활로 바뀌고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기에 첫째 아담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 꿈꾸는 희망과 소망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품는 소망과 희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없기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출세하면 좋겠다. 좋은 집과 넓은 좋은 자동차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단기적 소망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알지 못하고 갖지 못했기에 눈에 보이는 단기적 소망이 최고의 소망이며 꼭 이루어야 하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에 영원한 것에 더 큰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셨지만 그는 먼저 하늘에서 계셨고 또한 하늘에 속한 그의 생명이 둘째 사람에 속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특징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은 단기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얼마의 시간을 살다 죽어가는 첫째 아담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 한정되어져 있던 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옮겨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고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라는 것이죠. 이 둘째 사람인 예수님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첫째 사람에게 속한 아담의 후손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그 능력과 힘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내세워서 저들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에 인격적으로는 조금 뛰어날 수 있고 윤리적으로는 조금 더 뛰어날 수 있고 개인의 능력적으로도 다른 이보다는 탁월할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사람을 놓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구원할 것이다 라는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동등됨이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너무도 귀하고 복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놀랍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또한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수록 그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매일매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단기적인 소망을 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너무도 귀하고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심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큰 열쇠를 받은 우리,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해결받은 우리는 더 큰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그 큰 것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